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회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회사에 속했는지, 또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직위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든 저렇게 소개하든, 또 내가 소개할 것이 나를 굳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적합한 것이 없다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소개할 때 차라리 이름 석자만 소개하지 부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소개입니다. 듣는 그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소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개념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목자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목자가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차가운 것이어야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맞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직업 어부나 직업 목자들의 평판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를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것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목자나 낙타몰이꾼,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주간 주인 등은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고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천한 직업이었죠. 진짜 갖지 말아야 될 직업입니다. 물론 양떼를 주인으로부터 맡김을 받아서 그 양들을 멀리 떨어진 공간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거친 직업이었죠. 여기서 위험한 상황이란 맹수들의 공격이 있고요, 또한 양떼를 노력하려고 하는 도적새들의 공격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되어지는 뭔가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다녀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슬쩍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나쁜 일을 일삼는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양털을 사거나 또한 젖을 사거나 양의 새끼를 살 때 절대 목자에게 사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 사고 판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작물이었거든요.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작물, 그것을 사는 것은 온전히 그 거래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요,
목자는 그 시대의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기준이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였어요. 철저하게 제대로 지키느냐. 그런데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안식일을 제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직업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양떼가 알아서 스스로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이리떼가 양떼를 습격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직업으로, 직업상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당시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재판의 권리, 특히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은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면 목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를 안구해도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럴 만한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한다는 건요, 이거는 듣는 이들에게서 너무나 충격입니다. 게다가 뭐예요? 선한 목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럴 수 없는 단어가 서로 맞아진 거예요. 선한 목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할,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직업이나 어떤 단어들이 많은데 왜 굳이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요? 자신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선입감만 갖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목자가 있어야 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에요. 아무리 목자가 나쁘다 할지라도 양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자신의 삶을,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잖아요. 자신의 갈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양이라는 거, 양인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싹꾼인 목자인데 싹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치 사기꾼, 죄인,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의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이 싹꾼 목자라는 것은 목자를 직업으로 해서 자기 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목자의 모습은 자기 싹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 양을 왜 치는 거예요? 왜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싹꾼 목자를 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와 달리 양들을 버린 싹꾼 목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일이지 상식적인 일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 바치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법조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 싹군 목자, 즉 목자가 직업인 이 목자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2마리 이상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목자예요. 목자의 역할이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만약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면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런 목자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이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목자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다가 험한 꼴 당한 양들입니다. 목자가 싫다면서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간 양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셔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양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또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인데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안다는 것. 단순히 인식한다,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예요. 특히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동물 사랑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물을 자기가 기르는, 돌보는 그러한 애완동물을 일컬어서 자기 새끼처럼 여기기도 하고 자기 핏줄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한 자기를 일컬어서 또한 뭐 엄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 사람, 이 동물과 나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와는 다른
그러한 특별한 더 깊은 사랑과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것보다 더한 것이죠. 나를 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도망간 그 양을 굳이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서 품어주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목자이고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물이야 그 기르는 사람에게 위안도 주고 재롱도 피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주인을 몰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비난하고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신뢰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님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이죠. 목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예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목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 목자를 겪으면서 얻은 결론은 이 목자나 저 목자나 결국은 양을 이용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희생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섬기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한 목자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깊은 신뢰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목자에 대한 신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도 믿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설령 내가 반복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그분이 결코 그 죄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내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다 자기에게 오라고 그래요. 나에게 와라.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주님이 오신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목자를 위한 양이 아니라 양을 위한 목자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냉정합니다. 오늘은 님인데 내일은 남이 됩니다. 오늘은 내 곁에 있는데 내일은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준다고 친구가 아니고 내게 다가오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다가도 냉정히 돌아섭니다. 나를 좋아하다가도 나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 이익에 따라 사람 대합니다. 나도 내 편의에 따라 뒤돌아섭니다.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내 자신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냉정하고 매몰찬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들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목자셔요.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희생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도리어 당신을 없이 하심으로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심겨진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러한 목자 아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살아왔다라면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벌어진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떠한 사랑 속에 있었느냐,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라면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누군지 참 잘 키웠다. 부모 닮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면서 자격이 없는, 한없이 배반하는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고 또한 지켜주고 양육해주고 함께 했다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 목자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목자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직 사랑 때문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내 생명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사꾼 목자, 가짜 목사에 목자에게 휘둘려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목자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물론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요,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도리어 뭐예요? 허무와 저주뿐이에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양이잖아요.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럼 목자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본인을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목자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영생입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일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냐?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꾼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선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삶, 이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로 알고 계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또한 목자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진짜 자유인 것처럼 속아서 싹군 목자를 따라갔던 양들이고, 또한 사탄의 음성에 홀렸던 세상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왔던, 그래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모든 걸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생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선하신 목자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